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이 거의가 일치할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신앙이었겠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5절에서도 결론적으로 에브라임처럼 너희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북왕국을 대표해서 일컫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 중에서 가장 남쪽에도 있고 또 가장 강성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별칭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기어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120년이 흐른 이 시간에 120년 만에 남유다도 똑같이 그 전철을 밟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성을 거의 매 장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상을 함께 들어보신다면요,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9절 이하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말, 사기를 일삼습니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칭한다면은, 논평을 한다면은,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도 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 너희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여전히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들어와 있는 이곳은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면 다 된다, 내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된다, 이것이 성전 지상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 신앙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진 채 내 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죄행으로 가득한데 성전만 나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성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실제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신앙의 내용이 꽉꽉 들어차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이, 즉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저 실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실로를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본다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세를 통해 지으셨던 성막이 처음으로 머물렀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물렀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의 성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거기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실로입니다. 자, 이 실로 120년 전에 당연히 북왕국의 멸망 때에 거기도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저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 저 실로처럼 멸절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지금까지의 내용들, 각 장들마다 하나님의 답답해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그러나 결국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저 실로처럼 심판하시게 될 바로 그 하나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내가 너희 형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수르가 완전히 북왕국을 멸절시켰을 때 그 거대한 세계적인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저 먼 경내 안으로 열 지파를 흩어버립니다. 이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왕들도 끌려갑니다. 고관대적들,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들, 제사장들, 지도층들 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무리 애타시며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자 하셨어도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심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이어도 우리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